나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과 시작.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심벌지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아멘. 자, 지난번에 마지막 다윗의 장막 강의할 때 다윗의 장막의 새 노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놓고 제목은 분명히 새 노래의 역할이었는데 게시만 하다가 끝났어요. 주구장창 게시 그러다가 끝나가지고 요거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정리하고 짧게 한 메시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설교 하나 반 나눈 거니까 짧아지겠죠, 그죠? 예. 자,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이해할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게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예언적 선포로도 연결이 되는데 마지막 때에 이게 마지막 때가 핵심이에요. 마지막 때에 내가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다시 세우겠다. 무너진 시스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수많은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수많은 시스템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짓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시스템,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던 시스템, 다윗이 영적 전쟁하던 그 방법을 내가 마지막 시즌에는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마지막 때에 세워집니다. 마지막 때에 이 계시가 풀어지면서 세워지는데,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딱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기도의 집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면서 이 기도의 집을 요 두 가지 모델, 다윗의 장막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집, 요 두 개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영적 전쟁의 컨트롤 타워로 사용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전쟁하는 본부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냐면은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목양하고 양육하는 교회가 아니라 훈련받고 전쟁하는 교회로 발전이 돼야 합니다. 물론 이제 목양과 양육의 기능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목양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목양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해요. 목양과 양육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양과 양육만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양떼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자의 새끼들로 정의할 것인가.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포효할 수 있는, 이 말인즉슨 여러분 어린 양과 사자의 이미지는 알파와 오메가의 이미지예요. 알파와 오메가. 물론 이 두 개의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역사가, 그동안 교회 시대가 알파의 시스템으로 전하고 세우고 목양하고 양육하는 목양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왔죠. 근데 그러한 사실 선교적 교회도 근현대의 문제지, 이게 목양적 교회가 교회사 전체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까이 오면서 이제 그동안 세워졌던 알파의 진리, 알파의 시스템, 그걸 토대로 해서 위에 발전형인 오메가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오메가 시스템. 그러니까 알파형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양떼들이에요. 목사는 뭡니까? 목자여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온유하고 마음이 넓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참을인이 여기에 막 그냥 뭐 있어야 돼. 아무튼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만 있으면 돼. 마지막 시대 알파형 목회자들은, 알파형 교회의 목회자들은, 제가 지금 알파형과 오메가를 어떻게 나누는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림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업적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마지막 때에 가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메가 예수라고 하는데 오메가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오메가 처치입니다. 오메가 교회. 예. 그래서 오메가 교회는 철저하게 어떤 방향성을 갖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알파형 교회는 뭐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다른 건 아니지만은 기능적으로 뭘 언제 활성화시킬 거냐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점점 어떤 이 시대로 가고 있냐면은 오메가 시대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걸 뭘 보면 아냐면 중동, 아랍과 세계 정세만 봐도 이미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예.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눈 것처럼 드디어 이제 427일 만에,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약을 했습니다. 예. 제게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면서 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뭐냐, 다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휴전이 뭐 어떻게 갈지, 얼마나 갈지 뭐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이긴 해요. 그런 일들이,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떤 시대에 들어갈 것인가, 더 빠른 속도로 오메가 시스템을 끌어당기는 시대로 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오메가 교회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오메가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메가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냐면은 양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지금은요 성도들이 모드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모드를 트랜스퍼하는 시대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고 전혀 다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2000년 동안 믿어오던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베이스 삼아서 이제 성경에서 그동안 계시적으로 열리지 않았던 영역들이 있어요. 열리지 않았던 영역,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 아가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더 궁극적으로 이제 더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면은 저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열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도서와 시편, 여기에는 엄청난 예언적인 비전이 숨겨져 있어요. 예. 이제 거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막상 그 복음만 똑바로 얘기해도 다들 막 경기 일으키고, 뭐 자아죽음 얘기하면 막 힘들어하고 막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를 빨리 이제 모두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의 방향성이 돼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빨리 훈련 모드로 바꾸고, 훈련하고 나면 이제 이 교회는 뭐 하냐? 전쟁하는 교회가 돼야 돼. 전쟁하는 교회.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방식의 전쟁이요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방식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혈과 육으로 하지 않는다. 혈과 육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실제적인 운동권 사역을 하는 분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나중에 어떤 시대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했을 때에 운동으로 되지 않은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운동으로 뭔가 무브먼트를 하고 움직이고 사역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예. 그랬을 때에 성도들이 행동할 수 없을 때에 그때 가서 기도 훈련하려고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하울람은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안에 운동이 없다고 해서 운동하고 막 열심히 뭔가 운동권으로 달려고 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나 교회를 봤을 때에 저기는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뭔가 계속 뭔가 원띵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언제 목사님 언제까지 원띵만, 그 투띵 쓰리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띵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왜 원띵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자꾸 꽂혀 있냐면은 끝까지 가보면 그거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끝에 가서 마지막에 남을 거 진짜 잘해야 돼요. 그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나이 20, 30, 40 먹어서 수능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수능은 언제 걱정하는 거예요? 왜 고3 때 딱 1년만 적당히 하면 돼요. 그때는 그게 전부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대학 들어가 보고 심지어 대학이 막 지금은 막 고등학생들은 막 대학이 막 인생이 전부인 것 같아 보이죠? 예, 아니라니까. 그거를 먼저 살아보는 우리가 보니까 그게 더 되게 좋은 대학 가면 되게 유리할 것 같지만 그것도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온 게 유리한 거면 좋은 대학 나온 애들 다 유리하게 돼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막상 제가 정말 많은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유리한 조건에서 아니라 유리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멘탈을 갖고 있어야 돼. 마음 자세가 발라야 되고 이 심보가 좋아야 돼요. 네, 심보가. 그러면은 성공해요. 그거를 되게 유능한 멋진 표현으로 그릿이라고 그러죠. 그릿. 네. 그릿 이따만 책이 있거든요. 그거 다 읽어보면 딱 내린 한 줄이 뭐냐, 가장 심플한 거, 심보가 좋아야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엘리트 집단에 넣어놔도 심보가 고약하거나 아니면 심보가 망가져 있거나 마음가짐의 애티튜드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마음가짐, 그 다음에 건강한 영성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사고 패턴. 근데 그게 다 뭐가 건강하고 뭐가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나중에 어른 돼서 시간 날 때 읽는 게 아니에요. 고3은 성경 안 읽어도 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진짜 지금 당장 뭐 조금 못해도 나중에 진짜 하나만 남을 거, 그거는 수학, 영어, 국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잘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만 잘하는 게 10대 때는 그닥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얘네가 영어 만점 받는 거랑 금요일날 성경 암송대회 만점 받는 거랑 여러분 뭐가 더 기분이 좋아요? 아니, 현우수가 토플 만점 받는 거랑 성경고사 나가서 1등 하는 거랑 뭐가 더 좋겠어요? 토플이 당연히 좋겠죠, 느낌이. 근데 막상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은 그래, 네 토플 만점 받아, 네 앞으로 와봐 라고 안 한다니까요. 토플 점수나 토익 점수나 아니면 수능 점수나 아니면 대학 졸업장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는 않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방향성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수준의 한계성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막 그러니까 그래 보이지만 아니에요. 결국엔 우리가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이기면서 뭘 훈련해야 되냐, 마지막에 남은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거, 그때 갔을 때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고 기도의 집에 훈련을 하고 예배자의 훈련을 하고 원팅 할 줄 알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지금은 전쟁 구도가 기도와 운동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더 거세 보여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우습게 알거든요. 기도만 한다고 바뀌냐 그러면서 행동을 해라고. 근데 여러분, 그 운동이라고 행동을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은 모두를 전환할 때라니까. 그럼 지금은 뭐냐, 하나 남을 전쟁의 핵심인 기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 믿음과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과 기도에 대한 기술이. 이거 없으면 마지막 때 전쟁은 못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혈과 육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허락되어져 있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또 그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이게 역사적으로 다 있어요. 뭔가 엄청난 운동이, 이 운동을 일으켰던 리더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이거 제대로
연구에 들어가 보면 그 뒤에 이 운동에 세워지는 있는 이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가 쌓여 있다는 걸 발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운동으로 부흥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기도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에 대한 기술을 갖고 기도에 대한 문화를 공동체가 가져가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경험해야 되고 거기에 삶을 들이고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열매들을 경험하는, 기도했을 때 진짜 되더라고 하는, 기도했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역사하는 그걸 경험하고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전쟁으로 봤을 때에 다윗의 장막에서 풀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뭐냐면은 그 다윗의 장막에서 허락된 모든 기능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하는 데 다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면 공간과 예배와 또 여러분 개인 안에 있는 어떤 기름 부음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불러일으켜요. 예. 근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의 그 새 노래가 어느 정도 영적인 깊이까지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새 노래 한 번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 어딘가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진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어둠이 물러가요. 그런 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장막 안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영적 전쟁, 컨트롤 타워라 그랬잖아요. CCC, 작전 지휘 본부. 근데 거기서 기도로 막 옮기는데 현상계에서 실제로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실제로 그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게 되는 게 기도의 집이고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때에 왜 필요하냐면은 주님은 마지막에 전쟁하는 분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주님은 구원받은 구속자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이 땅에 세워두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오고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지금 이미 주님의 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심판대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심판대는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결과를 지불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보상을 받는, 상급 심판대라고 칠까요?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는데 그 백보자 심판대 위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아니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서 오는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심판하러 올 때 심판받는 사람들 앞에 심판 전에 뭐가 일어나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교회가 전쟁하는 주님과 함께 전쟁의 기술과 전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싸움의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그 싸움의 기술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거,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기도의 삶을 쓸 줄 알고 기도의 방향성을 갖는, 예. 기도실, 이 주님의 작전주의 본부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게 기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여러분 막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 받아야 돼요. 오더를. 내 기도를 어디다가 던질까요? 내 기도를 어디를 향해 쏠까요? 준비 딱 하고 와가지고 말씀만 하십시오 하면 이제 막 조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제가 시킵니까? 말씀이 뭐예요? 토라가 무슨 뜻이에요? 조준하다는 뜻이에요. 토라는 겨냥하다는 뜻이에요. 조준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기도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준하고, 이 조준이 뭐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준을 하고 요 조준대 위에서 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든 아니면 크라이아웃을 하든 뭐 인터세션을 하시든 어떤 예배에 오든 여러분 그 예배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참여, 영적 전쟁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매일 저녁마다 있는 예배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분, 저녁 인터세션 하고 나면 빡세죠? 네, 빡세요. 저도 빡세더라고요. 네. 빡세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왜 빡세요? 전쟁에 참여하는 거니까. 전쟁하고 씨름했는데 안 빡세면 그 전쟁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고 말씀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자꾸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일에 동의가 자꾸 돼야 돼요. 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앞에 이제 막 기도문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써놓고 하는데 막 그 뭘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저 기도문을 향해 손을 뻗으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손을 뻗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기도문을 향해서. 예. 앞에서 기도 인도하고 있지만 기도문이 팍 써져 있으니까 기도문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 기도문에 대한 뭐예요? 전쟁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뻗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제 안에 실제로 영적인 참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더라도 참여하면서 하는 거랑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달라요. 참여하고 있는 거랑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훈련은 뭐냐면 참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동역하시고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나 오늘 예배 왔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배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 문 열고 왔어요. 어머 집사님 나 왔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왔으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들에 여러분이 몸이 들어가고 혼이 들어가고 영적 참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잘 없던데 신약 성경에는 참 많아요. 정신을 차리십시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약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나면 정신이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유혹하고 정신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세상 의사들도 알더라고요. 몸 디톡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뇌 디톡스가 중요하대요. 뇌 디톡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자극,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몸이 피폐해질 수 있는 호르몬 교란도 일어나고 어떤 그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시스템에서 멀어지고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쾌락에만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큰 쾌락을 원하는 그러한 감각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감각 뒤에는 뭐가 있어요? 공허밖에 없어요. 공허. 그러니까 그 공허, 이 세상은요 모든 매체가 사람을 결국엔 공허로 몰고 와요. 공허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 뇌를 리셋하든지 아니면 디톡스 하든지, 근데 뇌 디톡스 몸 디톡스는 레몬으로 하면 되다지만 뇌는 뭘로 하냐? 안 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보고 안 하고 더 건강한 그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심지어 기도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많이 들어요. 심지어 좋은 신앙서적으로 요즘은 출판물이 싸니까 책도 많이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혀집니다. 나중에 안 읽으면 안 읽은 게 아니라 나중에 안 읽혀져요.
제가 언젠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책을 너무 좋아할 때니까 책을 막 책만 좀 손에서 놓지 않고 막 책만 볼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 봐야죠, 성경 봤는데 성경이 안 읽혀지더라고요. 예, 성경이 안 읽혀져요. 왜? 책은 쉽잖아요. 재밌잖아요. 유튜브 설교는 재밌잖아요. 감각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씨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진짜 중요한 걸 붙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때가 와요. 안 된다고요. 그게 그때 가면 하면 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안 되는 때가 오니까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뇌를 말씀으로 채우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실제적인 육체적 건강 본다, 정신, 정서, 그죠? 자극, 이게 다 뭐와 연결되냐? 미혹과 유혹과 혼적인 영역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말씀의 세계관과 말씀의 사고체계가 잡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체계, 사고체계와 자아중심적인 혼적 체계가 자꾸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서 혼날 수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혼나면 안 돼요? 그 목사님한테 혼 안 나면 어디 가서 혼나려고요? 누가 혼내겠어요? 누가? 근데 혼내면 이상하게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막 교회 나가기 싫고, 왜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화내지 남의 목사님 화내면 더 웃기잖아요. 그럴싸하죠. 제가 여러분을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그런 훈련들이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되어져야 돼요. 기도, 말씀, 예배, 훈련 해야죠. 그게 더 진짜 마지막에 남는 건데, 그거 하나만 남는데,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오더라니까요. 그럼 나이 들어서라도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엄한 짓을 해요. 네. 세상 좋은 것도 따라가요. 세상 좋은 건요, 젊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네. 제가 뭐 시니어 사역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시니어들 가운데 뭐 교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분들은요, 남는 시간을 다 정말 주를 위해 섰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구역 예배 신방 따라다니고 목사님 집회 따라다니고 뭐 그러면서 막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러면 남는 게 시간이어서 그걸 하는 줄 같아 보였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똑같이 남는 게 시간이 어른들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등산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그래요. 교회 말고 뭐 다른 데 재밌는 거 있다 하더라면 그거 따라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그것만 해요. 왜?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젊은 분들 마찬가지예요. 40대 바빠서 교회 못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때라서 교회 못 나오고 기도할 시간 없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반성해 보자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살아있다면 안 와지겠냐고요. 그게 예배가 멀어지겠냐고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그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붙들리지 않겠습니까?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더 기도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 안에 예수보다 내 능력이 크고 내 에너지가 크고 내 힘과 내 정력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가요. 이게 여러분 40대라서의 문제냐? 아니에요. 30대 더 안 되는 것 같고 20대 더 하는 것 같고 10대 맞기 싫어서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모든 세대가
나이기 때문에, 연소한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힘들 때요,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 때에 다른 방향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좋을 때에 좋은 것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리니까 몰라서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 훈련시켜 보니까 예시바 학교 학생이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대안학교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떤 교회는 갔는데 진짜 우리 애들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기 대안학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근데 딱 하나 보니까 그들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고,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말씀 예배로 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메가 처치 시스템으로 다윗의 장막에 머무르는 그 영성으로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데,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되는 사람은 팔자가 좋고 편해서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찾으면 안 되잖아요. 되고 안 되고 차이를 딱 하나더라고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목사인 저도요, 목회를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오는 게 그냥 직장 다니는 느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직업인처럼 사역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보니까, 나가보니까. 왜 그러냐? 예수가 머리에는 있는데 영과 심령에는 없어서 그래요. 개념으로는 있는데, 근데 그 개념이 또 자기 개념밖에 없어. 자기가 아는 예수.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예수가. 저는 여러분 하울람 센터 처치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뭐든 훈련시킬 거고, 그걸 위해서 제가 달달달 볶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남을 그 한 가지거든요. 지금은 예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것 같죠. 그래 보여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초월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부요하든 부요하지 않든, 가난하든 부요하든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 만족이 되는, 감사가 되는 그 비밀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돈보다 예수님이 좋다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좋다고 와서 앉아있는데, 그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을 주님이 외면하겠냐고요. 안 하죠. 못 하죠. 외면하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려 봐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정말 있는지, 우리 안에 진짜 아는 거 말고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나를 끌고 가고 그게 나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는 만큼, 가능하는 만큼. 근데 제가 이번에 창조신앙 세미나 들으면서요, 계속 여러분 모두가 아마 자극을 받았을 단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저는 창조신앙 세미나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거는 토라 세미나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천지창조 과학으로 창조신앙을 배우는데 결론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노희성 소장님은 공부에는 도 같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진짜 공부에는 그냥 뭔가 열린 분이에요. 공부에는. 근데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까지 해보니까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뭐하냐, 죽도록 충성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쓴대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요 천재적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천재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인데 이거 진짜 어디 가서 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만 꼭 아세요. 올라오면 이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 알아야 되는 건데, 성령 충만과 천재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요, 그 감각이 뇌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우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연구로 발표된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정말 우둔한 자였고 아둔한 자였는데 기도하면서 했더니 뭔가 되는 게 정말 많았어요. 기도하면서 성공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성공적인 열매를 하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을 쭉 보면요, 예, 제가 깨달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내 머리로 이걸 어떻게 깨닫지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계시기도 한데 뭐가 있냐면, 그 계시가 결국에 뭐예요? 그 알미라는 게 어떻게 와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고하게 믿는 게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천재성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서 대단한 뭔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사랑합니다.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만 딱 잔소리 같은 설교 하지만, 오늘 한 2달은 편하게 할게요. 오늘까지만 딱 잔소리 같이 좀 세게 할 건데 정신을 차리십시다. 라스토는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주님이 주신 비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작년에 제주시 성전 이전에 대한 비전과 예언을 주셔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고, 지금 거기에 지금 더 힘을 쏟아내야 되게 얼마 남지 않았고, 기도할 게 너무나 많고, 지금 기도실 계속 돌아가고 있고, 예, 더 많이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예, 시간 내서 시간 날 때 그냥 무작정 들이닥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용광로의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이. 예, 저도 계속 하나님이 부담을 주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뭔가를 자꾸 주시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 시즌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랑 레위인들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우리 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 그건 레위인들 사역이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레위인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라스트러너 때도 집사님들, 아마 그 셀리더들이 광고할 때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캠프 스텝으로 섬길 수 있는 분 있으면 자원하셔가지고 좀 캠프도 스텝으로 한번 섬겨보고, 예, 밥 줄 때 밥 먹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이거 그만 좀 하고 밥 좀 퍼주기도 하고 은혜를 좀 받으라고 밀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우리가 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해서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뭐요? 다음 시즌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다? 오메가 교회다. 오메가 교회. 알파형 교회로는 오는 시대에 답은 없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알파형 교회는. 근데 오메가 교회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할 게. 또 그 할 게 많기 때문에 훈련해야 될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로 꽉꽉꽉꽉 채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는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 따라가다가 막 숨이 너무 숨이 차요, 막 너무 힘들어요. 아직 숨 찬 걸로 안 돼요. 그냥 졸도하기 직전까지 가야 돼요.
고작 숨찬 걸로 그러지 마세요. 지금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 안에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능력이 안 되면 기름 부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떨어질지라도 기름 부음은 끊어지지 않을 거니와 그 기대감 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서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윗의 장막 새 노래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이게 이제 새 노래라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새 노래. 새 노래는 예배 때 우리가 새 노래가 실제로 풀어지고 있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오면 예배 때 새 노래로 이게 뭐 셀라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유의 영안에서 예배할 때 보면은 영안에서 방언 찬양을 하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주는 예언적인 찬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과 나만 알아들 수 있는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제 막 소리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타령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R&B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게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래서 이 새 노래가 풀어지는 건 단순히 예배의 음악적인 스킬이 아니라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새 기름 부음에 대한 새 기름 부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 기름 부음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신선한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새 노래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신선한 기름. 그래서 새 노래에 어떤 그 예배에 훈련이 돼 있으면은 그 예배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신선하게.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인간적인 시스템으로 예배하다 보면 예배가 길어지면 좀 힘들어집니다. 지루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하울람 예배를 방문자들이 드리면은 충격적인 거 사실은 뭐냐면은 예배가 너무 길다. 2시간 반, 3시간 막 되잖아요. 충격적인 사실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2시간 반, 3시간 예배가 자기들 교회 1시간 예배보다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럼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 뭐 사운드나 어떤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열쇠예요. 우리의 예배가 다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도록 스태프들과 예배자들 여러분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 처음 그 예배 들어온 사람들도 그 신선한 우물에서 혹은 신선한 샘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둬져 있는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되겠죠. 근데 샘물을 상상해 보세요. 샘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지만 그 조금이 그 샘을 계속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신선하게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신선하게. 새 노래의 기능과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24/7 24/7의 기도와 예배를 추구할 수 있냐면은 그게 이 새로운 기름 부음 안에서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서 이 24시간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뭐가 가능해진다? 신선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무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머무름이. 여러분이 이거를 옛 버전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방언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터뜨려야 되고 그걸 활성화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생각의 기도라고 하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로는 기도의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각 잡고 마음 잡아도 1시간 거의 힘들어요. 해내도 너무 힘들어서 해내는 거죠. 근데 방언이 부어지고 방언의 은사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도 예배가 흘러가집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된다니까요. 2시간, 3시간 이 기도가. 물론 개인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분량에 따라서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랑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랑은 이게 완전 달라요. 뭐에서 다르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면 항상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게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기도 오래 하는 게요 능력입니다. 예. 기도 오래 할 수 있는 거, 다윗의 장막이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 그 보통 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당을 떠날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실을 나가야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앉아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게 되는 게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영화관 가면은 영화가 요새는 기본 2시간이잖아요. 근데 요새 한 10,000원, 12,000원 하는 것 같은데 10,000원, 12,000원 주고 영화 보러 갔어요. 근데 영화가 중간에 1시간 만에 끊어졌어. 한참 재밌게 보다가 끝났어. 그래서 이제 불이 딱 켜지면서 이제 집에 가세요. 그러면은 집에 갈래요? 환불부터 시작해서 막 다 끝까지 보여주라. 왜 중간에 끊냐? 왜 1시간 만에 끊냐? 쌩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는 왜 1시간에 딱 끊어가지고 끊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예. 그렇잖아요. 예.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일, 예를 들면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근데 예배가 설교 듣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화 보는 2시간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12,000원 내고 들어와야 가치가 생기려나? 들어올 때마다? 하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값지불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예배당에. 그러면서 공동체를 우리 이뤄가고 있잖아요.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결국엔 이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그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새 노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성,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갖고 옵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안에 딱 장착이 되면 여러분이 어느 장소든 어디서 예배하든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묵은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서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돼요. 예, 돼요. 그거를 그 감각을 계속 훈련하고 유지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노래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새 노래가 사람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만들어요. 예. 새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역할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새 노래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창조적인 영성이 길러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뭔가 막히거나 생각이 안 나거나 뭔가 좀 깨달아지지 않거나 그럴 때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찬양 콘티를 짜는데요, 첫 곡을 할 거를 제가 월요일 날부터 이틀 동안 되게 감동을 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해야지, 그걸 써놔야 되는데 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콘티 짜겠다고 책상에 앉았는데 분명히 1번 곡을 뭘 할지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잡고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하는데 생각이 진짜 안 나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한 10분을 있었던 것 같아요. 10분을. 그래서 생각으로 안 되겠다. 이미 여러분 까먹은 것도 거리감이 다 있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떠오를 게 있고 아주 깜깜한 게 있는데, 저는 오늘 아주 깜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해야겠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책상에 앉아서 방언기도를 했어요. 방언기도를 하면서 주여 한데 방언기도 시작하자마자 생각이 났어요. 내 머리로는 깜깜한데 방향을 튼 거죠. 방법을 바꾼 거죠. 방언기도를 하는 그 순간 나오자마자 탁 생각이, 이거다.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1번 곡이었어요. 그게. 이거다. 바로 탁 떠오르더라고요. 탁 보였어요. 바로 했어요. 예. 은혜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새 노래와 방언기도, 영찬양,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새 노래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안에 창조적인 영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많이 느낀 건데, 예배 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예배 때 다음 시즌에 해야 될 일들이 갑자기 막 설계가 되고 빌드업이 막 돼요. 예배 때. 근데 그 예배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이전 교회 예배에서는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울람 예배에서 왜 되냐? 여기에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불어넣는 새 노래 테일라의 예배와 영이 흐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 자극이 있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게 되는 거예요. 예. 뭔가 탁 떠오르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새 노래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 영성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었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르면요, 새 노래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어떤 그 레벨이 하늘 보좌의 예배 레벨로 딱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동등한 예배의 그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늘도 단계가 있어요. 하늘 보좌도. 그러니까 땅의 차원의 예배가 있고, 중간 차원의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좌 차원의 예배가 있는데, 저는 이 보좌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에녹서부터 시작해서 막 공부해 보니까 보좌가 여러 개가 아니라 보좌의 그 어떤 레벨, 진짜 보좌는 여기 끝에 있는데, 주의 보좌가. 예. 근데 이 보좌로, 여기도 그래 보좌긴 해요. 예. 여기도 보좌긴 해. 예. 근데 그 밀도와 농도의 차이죠. 그 보좌의 밀도와 농도. 주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 가서 느끼는 거랑, 모닥불 피어났을 때 뒤에서 어머 불 붙었네랑 앞에서 그 모닥불을 마주하고 있는 건 좀 다르죠, 그죠? 그런 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새 노래의 경배가 풀어지는 그 예배 안에서, 또 여러분이 디보셔널 예배하거나 그럴 때에 여러분이 보좌의 예배가 탁 내려오는 게 느껴져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내려온다기보다는 연결이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거예요. 그걸 또 추구해야 돼요. 농도가. 그러니까 모닥불 멀리 두고 있다가 모닥불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더 열기와 밝기와 느낌과 감격과 누림이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또 이때마다 또 역사하는 기름 부음과 천사들의 활동이 다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의 예배를 자꾸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가능하면 영어로 자꾸 찬양하려고 애를 써보고, 타령이든 R&B가 됐든 뭐가 됐든 소울풀하게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 노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새 노래를 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벗겨지면서 영적 한계가 돌파될 때가 있어요. 새 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혼적인 위로를 주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혼적인 위로를 주는 찬양들. 옛날에는 8, 90년대에는 그런 찬양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슬퍼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내가 뭐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이런 부터 시작해서 막 부르다 보면은 뭔가 이 감동이죠. 감동이 와요. 혼적 감동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메가 월십으로 넘어가면은 혼이 아니라 영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예배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밀어내고,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그 실제로 이런 새 노래와 영적인 차원의 기름 부음의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뭐가 또 일어나냐면은 실제적인 한계가 돌파되기도 해요. 실제적인 한계라는 게 뭐냐면은 뭐 육체적인 한계, 뭐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 못했는데 공부 잘해진다든지, 예배를 통해서.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 진짜 많아요. 예. 안 믿어지니? 성령 충만과 정체성은 연결되어 있다니까. 우리 이상훈 지사님이 의사시니까 잘 연구해가지고 성령 충만과 인간의 뇌에 대한 연결고리를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네, 있다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 분야에 떼주면 돼. 그래서 나는 열심히 말씀만 보면 돼. 다 있습니다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 한계가 돌파되어지는 거,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또 많이 경험이 되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노래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어떤 경험을 하게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던 그 어떤 느낌과 분위기,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좀 더 들어가지는 느낌.
예, 이런 거죠. 뭐 현상적으로 체험하면 이런 것도 이게 현상이지면서 동시에 영이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예배할 때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분들이요, 하울람 오면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뭔 고집인지 모르는데 앉아서 끝까지 예배 드리는 분이니까요. 몸이 안 불편한 이상은 일어서는 게 정상인데, 예. 근데 나는 앉아서 예배하는 게 편해.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몸이 불편한 거 말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평생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찬양할 때 다 서요. 얼마나 센세이션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이 일어서서 예배하는 스탠딩 워십이 어떤 분들에게는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평생 긴 장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을 들락하고 박수를 치락하고, 거기까지도 괜찮아. 박수 치면서 손도 괜찮아. 제자리 점프까지 괜찮아. 근데 갑자기 막 춤을 추라 그래. 그러면 또 새로운 영역, 그죠?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그런 새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 이 새 영역으로 열어가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영적인 계시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장 많이 영적인 계시를 열어주는 영적인 행위가 새 노래예요. 네. 그래서 새 노래로 예배하는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건 아까 그 모션을 나눈 거는 예를 들려고 한 거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믿음의 영역들이 있다고요. 믿음의 영역. 믿음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질병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부욕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믿음의 다양한 차원들을 우리가 영어로 예배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더 다양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뒤로 물러나게 될 때 전조현상, 예배를 뜸하게 드린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예배를 잘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사람이 이렇게 둘러싸여요. 그리고 오면 그럼 제가 그렇게 한참 들어주다가 한마디예요. 예배 좀 일찍 와볼래? 예배를 드려볼래? 예배를 매일 좀 열심히 드려볼래? 근데 보통 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안 드리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안 드리고 있다 뭐예요? 마음을 쏟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아주 중요한 예배적인 요소에서 틈이 생기니까, 여러분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엄청난 큰 진동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한 번을 잘 드리는 게 여러분 인생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예배 한 번에서 만나지는 그 하나님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주 할 수 있어. 그걸 매주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강의 가거나 부흥회 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좋겠대요. 그죠? 속도 모르고 좋겠다 그래요, 밖에서. 왜 좋겠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1년에 한 번 목사님 모셔서 한 2, 3일 말씀 겨우 듣는데, 아니, 목사님 성도들은 매주 들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누구는 1년에 한 번 기다려서 듣는 말씀인데, 누구들한테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 듣는, 매주 듣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에, 당긴 거야. 여러분, 내가 한 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또 우리 예배팀들이나 예배자들 보면요, 얼마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은혜로워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을 또
뭐라 그럴까요?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저는 이런 예배자들과 목회할 수 있어서, 또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 여러분도 참 대단한 분들이긴 해요. 맞아요. 좀 대단한 분들, 대단한 우리 대단한 교회요. 이름 바꿀 것 같아요. 순복음 대단한 교회로. 네. 그런데 이 대단한 목회와 예배를요, 우리는 매주 드릴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매주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1년에 한 번 먹어볼까 말까 한 그거를,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랑 다르게 대단하게 준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도 못해요, 사실은. 왜? 말씀을 받아 먹는 그 영적인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가서 아주 쉬운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엄청 깊은 걸 먹여도 그냥 아멘하고 일단 받잖아요. 할렐루야. 대단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 이가 암양떼 같이 꽉 참.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밖에 나가면 빨리 교회 오고 싶어요. 왜? 뭘 말을 해도 알아들어야 재미가 있는데, 뭘 막 열심히 얘기하면 다들 뭐 거기 더 가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막 말해도 더 알아듣잖아. 어느 정도는. 대단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뭐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울람 센터 처치는 생각보다 꽤 좋은 교회예요. 생각보다가 아니죠.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왜 다른 뭔가에 흔들리거나 이 좋은 걸 못 누리냐고요. 누려야죠.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서 모두 신령해지십시다. 진짜 신령한 성도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활성화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좀 기름 부음의 차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활성화가 좀 필요한데, 오늘 메시지의 본질은 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동기를 깨우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또 중요한 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풀어지는 이 새 노래, 이것은 단순한 타령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우리의 어떤 흥얼거림이 아니라 보좌와 영적인 세계를 여는 열쇠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선하게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예배자들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그 뭐라고 말하냐면은 배울 수 없고 따라 부를 수 없는,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영을 가진, 정말 그 다윗의 장막을 펼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주님의 그 임재의 장막을 펼칠 수 있는, 하울란 성도들은 기타 하나만 주면 장막이 위에서 내려온다더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울람 출신들은 어디 가서 기타 하나만 주고 그냥 한 20-30분만 시간 내주면 임재가 쏟아지게 만든다더라. 그런 열쇠를 가진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울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린다더라. 하울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 뭔가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느끼고, 하울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혹은 하울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과 영적인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더라. 그리고 그게 체험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또
또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하올란 센터처치 안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계시와 진리를 풀어놓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도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올란 센터처치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장막의 신령한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 오늘 나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그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예언적인 영성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보좌를 향해 더 가까이 올라가는 그 은혜의 체험과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예.